몇 해 전에 인기리에 방영이 되었던 슬기로운 감방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감옥 안에서 재소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런 이야기를 그린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나오는 출연하는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양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명문대 약대 출신의 재벌집 아들이었는데 마약에 손을 댔다가 10개월 형을 받고 이제 구치소에 수감 중인 그런 인물입니다. 10개월 동안 마약에 전혀 이제 손을 대지 않고 그렇게 지내고 드디어 그 금단 현상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10개월이 만기가 다 되어서 드디어 이제 출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출소한 바로 그날 이제 구치소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드디어 세상 밖으로 이제 나오게 됐는데 구치소 바로 앞에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그 차는 이제 마약을 공급하던 그 공급책이 이제 데리러 온 거죠. 그래서 그 차에 딱 탔는데 딱 타니까 그 운전했던 그 공급책이 주사기를 차에다가 딱 꺼내 놓습니다. 그 주사기를 보고 이 공급책을 향해서 노려보고 욕설을 한 다음에 내리려고 문을 딱 잡다가 다시 그 주사기를 바라보고 참지 못하고 팔을 걷고 그 주사를 놓는 장면이 그 드라마에 나옵니다. 못 참고 다시 투약을 한 거죠. 근데 투약을 하자마자 차문이 밖에서 열립니다. 마약반 형사들이 현장에서 이제 체포하는, 그래서 다시 이제 경찰에 의해서 압송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인물 자체가 그 드라마 속에서 굉장히 유쾌한, 재미있는 그런 캐릭터로 나오다가 마지막 장면에 그렇게 갑자기 그동안 잘 참아왔었는데 마지막 장면에 그렇게 다시 마약에 손을 대고 다시 붙잡혀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많은 시청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PD와 작가는 처음부터 그 인물을 그렇게 그렸죠. 이유는 실화였기 때문입니다. 실제였기 때문에. 통계에 보면은 실제로 마약 사범들이 출소 직후에 바로 다시 마약에 손을 대면서 다시 붙잡혀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재수감되는 일들이 아주 흔한 것이 이 마약 사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PD와 작가가 어떤 종류의 그 마약 사범에 대한 동정심이나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를 아주 확실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드라마를 그렇게 그 글을 그렇게 썼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짝이 굉장히 착하고 순수한 친구였는데 남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하지 못하는 그런 여린 성품의 소유자였던 제 친구가 동네 형들하고 어울리면서 이제 본드를 흡입하고 그리고 어떻게 구했는지 대마초도 이제 피우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가지고 붙잡혀가게 됐고 그리고 실형을 선고받고 6개월의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소년범, 촉법 소년 이런 게 없을 때였기 때문에 다 소년원에 다 가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근데 그랬던 시절이었는데 제가 뭐 재판의 그 과정은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6개월 집행유예를 받고 학교 생활을 저는 같이 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토요일이 되면 그 당시만 해도 토요일날 학교에 등교를 하던 시절인데 2주에 한 번씩 토요일만 되면 학교에 나오지 않고 이 청소년 선도위원하고 같이 전국의 그 구치소를 이렇게 견학을 가고 이제 그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재범을 하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뭐 전도도 했고 또 간증집 이런 책도 사주면서 읽도록 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학년이 바뀌면서 이제 반이 달라지고 또 과가 바뀌니까 뭐 자연계로 가고 저는 인문계였고 이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렇게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제가 뭐 신앙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답도 해주고 뭐 이제 그렇게 했었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더 친하게 지낼 수는 좀 없었던
그런 친구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 친구가 중독까지 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 대학 입시도 치르고 그렇게 평범하게 학교 생활을 했던 그런 친구가 기억이 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영화, 그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중독은 가족도 소용이 없고 연인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약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중독도 다 마찬가지죠. 중독이 되면은 설득이 안 됩니다. 그 중독의 그 달콤함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면 아무리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법적인 문제까지 있다 할지라도 잘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가장 강력한 설득의 도구가 욕망이기 때문에, 그 욕망에 의해서 설득되기 때문에 중독을 스스로 끊어낸다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감생활 자체가 중독이 치료되는 과정이 아니라 그저 마약에 손을 못 대게 하는 과정밖에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또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시련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 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의 단어인데 두 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 테스트의 의미가 있고요. 또 동시에 망하게 하고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유혹, 템테이션의 그런 의미도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가 시험, 시련일 수도 있고 또 유혹일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지난 시간에는 시련의 의미였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의 이 페이라스모스는 유혹의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유혹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유혹을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유혹을 이기려면 참는 자에게 주시는 복, 참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설득되어야 합니다. 자,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요, 이 말씀에서는 이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보다는 이 전체, 이 12절 전체의 논리가 무엇인지, 그 논리의 구조가 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죠. 시험을 참으면 복이 있다. 왜냐?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뭔가? 시험을 견뎌내는 것이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복을 주신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누구이냐? 유혹을 만났을 때 유혹을 참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런 내용인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이, 이 12절의 이 말씀이 나를 설득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은 우리를 설득해요. 유혹을 왜 참아야 되는가? 왜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유혹을 견뎌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곧 유혹을 견딘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 아가파오라는 말이 쓰였어요. 아가페,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것, 다 주면서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정말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유혹을 견딘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복을 주어 이르시되, 그들에게 복을 주어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하신 일은 복 주신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셨고, 사탄은요, 마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것에서 돌아서서 저주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설득한 거죠. 하나님은 복을 누리라고 설득하셨고, 마귀는 복을 떠나서 저주에 이르라고
마귀는 또 설득했습니다. 마귀의 설득을 뭐라고 말합니까? 유혹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혹 역시 설득 아닙니까? 이 12절의 맨 처음 말이 뭡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왜 시험을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죠. 시험을 참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시험은 참아야 합니다. 그러나 유혹은 달콤함을 가지고 우리를 설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취미가 중독이 됩니까? 취미면 취미지. 왜 취미가 어느 순간 중독으로 바뀌어버립니까? 유혹의 달콤함, 거기에 설득당하기 때문에 삶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사람도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말이죠. 그게 중독 아니겠습니까? 절제하지 못하면 삶의 질서가 파괴되고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욕망에 설득되어 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떻게 출소하자마자 다시 마약에 손을 댑니까? 얼마나 참고 얼마나 힘들게 그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나오자마자 어떻게 다시 또 마약에 손을 댑니까?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바로 그게 중독의 무서움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인 논리로 설득되는 게 아니라 달콤함으로 설득당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고, 그 달콤함의 유혹은 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유혹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원숭이를 사냥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부족의 원숭이 사냥법, 항아리에 바나나 넣고. 근데 훨씬 더 잔혹한 그런 사냥법이 있습니다. 유명한 에스키모들의 늑대 사냥법입니다. 에스키모들이 늑대를 어떻게 사냥하냐? 아주 예리하게 날이 선 칼에다가 어떤 짐승의 피를 바르죠. 그리고 거기에 물을 뿌립니다. 얼도로. 그걸 계속 반복합니다. 살얼음이 얼어져 있는데 다시 다른 짐승의 피를 바르고 또 물을 끼얹어서 또 얼리고. 그래서 계속 그것을 반복하면 얼음덩어리 속에 피 묻은 칼이 있고 그 얼음덩어리 밖에는 짐승의 피가 묻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피 냄새를 맡고 늑대들이 어슬렁어슬렁 몰려듭니다. 그리고 그 피맛을 보기 위해서 얼음을 핥죠. 계속 핥습니다. 그 피맛에 취해가지고. 그러는 동안 점점 혀는 감각이 없어지죠. 계속 핥으니까 그 얼음은 점점 녹게 되고, 처음에는 다른 짐승의 피맛에 취해가지고 그 얼음을 핥지만 시간이 지나면 너덜너덜해진 자기 혀에서 나오는 그 피를 계속 핥다가 쓰러져 죽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고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유혹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나를 망하게 합니다. 유혹은 감각을 마비시키고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극복하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자,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하와를 설득하죠. 달콤함이 무엇입니까? 달콤함, 눈이 밝아진다. 얼마나 달콤한 얘기입니까? 눈이 밝아질 거다. 그럼 속임수는 뭡니까?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될 거다. 하나님같이 될 거라는 말이 속임수죠. 근데 그 달콤함 때문에 그 속임수에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 달콤함에, 그 유혹의 끝은 피맛 아닙니까? 피맛. 그러나 그 달콤함은 속임수죠. 피맛을 계속 따라가면 그 끝에 뾰족한 칼날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속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었어요.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두려워해서 거짓말을 한 것처럼 속임수로 달콤하게 유혹해 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탄의 논리가 나름 촘촘하고 탄탄합니까? 시험을 참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사탄이 유혹합니까? 사탄이 유혹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즉 생명의 멸류관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왜 유혹하는가에 대한 이 영적인 이치, 이건 매우 간단하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 못 받게 하려고 사탄은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유혹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잊어버리거나 생각하지도 못하도록 혼미하게 만드는, 그리고 넘어지게 하는 유혹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약한 유혹은 또 무엇입니까? 유혹은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아니, 사탄의 유혹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아담 하와 사이에 끼어들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의 그 좋은 관계를 깨기 위해서 그 사이에 끼어드는 것이 사단으로 그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다고, 매일 기도를 한다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한다고 해서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해서 우리를 유혹 안 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 것입니다. 유혹에 설득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생명의 면류관에 설득되시고 유혹에 설득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을 이기려면 두 번째로 유혹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유혹을 받고 넘어진 인간의 공통점은 탓을 하는 겁니다. 남의 탓을 하는 것이죠. 12절의 말씀으로 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넘어져 놓고 그 중요한 것은 다 빼놓고 하나님 때문에 어려워졌다고, 하나님 때문에 유혹을 받았다고 하나님 탓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회라는 게 얼마나 확실하게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어린 아이들 보세요. 너 왜 그랬어?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홍아가 홍아가 먼저 때렸어. 아이들이 그러죠.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가자고 꼬셔가지고 나는 따라가기만 했어. 항상 누군가 핑계를 대요. 탓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애들만 그럴까요?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모든 범죄의 현장에 다 이유가 있어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다 이유가 있어요. 다 누군가를 탓합니다. 원래는 안 그랬던 사람인데,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남들은 또 그렇게 또 편을 들어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누구 때문이라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두신 여자가 나로 주어 먹게 하였다고.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지금까지 끊임없이 책임을 남한테 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아담의 이야기를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이 내 곁에 주신 그 여자가 주어서 먹게 한 거니까 당신이 나를 넘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 탓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하지도 않으신다. 14절을 보세요. 우리에게 시험이 있는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말해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이 끌려 미혹된다는 말이 미끼를 말하거든요. 미끼는 뭡니까? 유인책이에요. 유인책. 결국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욕심이 우리를 넘어지도록 유인한다 이겁니다. 결국 우리 때문입니다. 나 자신 때문인 것이죠. 자기 욕망이 자기를 유인해서 넘어지게 한다. 그것이 실체다. 유혹의 실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 스스로를 넘어지게 만드는 미끼는 자기 자신이 가진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대학성경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한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다윗이 자신의 침소가 있는 왕궁의 옥상에서 밖을 거닐다가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본 겁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왕궁도 민가에서 가까운 곳은 없습니다. 왕궁은 민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경호의 이유라든지 자객이 숨을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왕궁은 독립된 공간이고 눈 시서 시야가 탁 트인 공간에 왕궁이 있게 마련입니다. 상당히 넓은 반경을 왕궁은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봤다는 게 뭐 얼마나 자세히 보였겠습니까? 멀리 떨어진 곳에 누군지 확인이 좀 어려운 그런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곳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아마도 상상을 해보면 대략적인 몸의 윤곽 여자일 거라는 것 정도 그 정도만 식별이 가능하지 자세하게 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이 밝히고 있듯이 2절이죠.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랬어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잘 안 보이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인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마음인 거예요. 마음. 그 마음이 그렇게 해석했다는 뜻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자태였다기보다는 그 마음이 우리말에 좋은 말 있잖아요. 흑심. 이미 흑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아름다워 보인 겁니다. 3절을 통해서 또 한 가지 확인이 가능한 것은 뭐냐면 심부름을 시켜서 어떤 여자인지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심부름을 전령한테 시킵니다. 근데 그 전령이 얘기하죠. 확인하고 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고 되물어요. 다윗도 아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다윗도 아는 여인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밧세바를 데려오게 하죠. 그리고 부정함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동침했다고 그랬습니다. 여자가 부정했다는 말은 1년에 한 달에 한 번 여인에게 있는 그날을 말하는 겁니다. 여인이 월경을 하게 되면 일주일 동안은 부정하다 그래가지고 그 정결례를 거치고 난 다음에 복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율법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임신이 불가능한 때였다는 뜻입니다. 완전 범죄를 꿈꾼 거죠. 지금은 동침을 해도 아기가 생기지 않을 거다. 이건 다윗도 알고 있고 밧세바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맨 마지막 5절, 좀 전에 읽은 마지막 5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임신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럴 일이 없다고 판단되는 그 일을 통해서 한 번의 동침에 바로 임신이 되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죠. 이 과정을 이제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 이렇게 말하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주체하지 못하는 욕망은
반드시 죄로 연결되게 되어 있고 그 결과는 육적이고도 영적인 죽음입니다. 다윗이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리고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과정,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겪어야 했던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보면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인간의 모습은 마치 덫에 걸려있는 쥐나 바퀴벌레 같습니다. 욕망의 달콤함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욕망을 부추기는 자극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작은 욕심의 문제를 관리하지 못해서 더 큰 죄로 연결되었던 그런 일은 혹시 없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정욕과 탐심을 못 박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못 박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냐?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하여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욕망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닌 십자가를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유혹을 이기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함께 수십 년을 산 배우자끼리도 서로 오해할 때가 있죠. 다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모르는 구석이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을 이렇게 작은 우리가 과연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티끌에도 못 미치는 만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자기는 아버지를 안다고 생각했죠. 내 아버지는 아마 나를 용납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나를 용납해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러니까 내 아버지께 나는 그냥 아버지가 부리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 정도만 나를 취급해줘도 나는 감지덕지지 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께로 왔지만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네가 탕자이든 네가 페르나이든 여전히 나는 너의 아버지다. 이게 아버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 깨나도 자식은 아버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알은 아주 일천한 것에 불과하다 하는 겁니다. 유혹을 받고 시험을 겪는 동안 하나님에 관한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계속 힘들게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특히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나랑 다를 때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나는 너무 별것이 아니다라고 느껴지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본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가 그 정도 했으면 하나님도 나한테 이러지는 적어도 말아야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유혹의 신이라고 덫을 놓으신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선악과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그런 생각을 하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거봐. 없으면 죄짓지 않았을 거를 왜 그것도 제일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두어가지고 걸려 넘어지게 해.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 각본이 있었던 거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17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라고, 주시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유혹의 신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욕심에 사로잡혀서 우왕좌왕하고 흔들릴 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시련을 허용하시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두시는 것 역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는 흔들리기도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같은 모습으로 계시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헷갈리게 하시지는 않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시험을 당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붙드시면서 유혹을 이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바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놀라운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는데 말씀으로 낳으셨다고. 여러분, 소가 송아지를 낳을 때는 소의 본질을 가지고 송아지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 송아지는 소가 되죠. 소인 거예요. 본질로 낳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말씀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을 살려면 본질에 충실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역시 마찬가지죠. 말씀으로 지으셨고 만물은 그 말씀에 순종하죠. 즉 인간이 유혹받고 또 자기 욕망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된 이유가 뭐냐? 본질인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본질이 말씀인데 말씀 아닌 다른 걸 붙들고 살기 때문에 유혹에 쉽게 노출되고 유혹을 못 견디는 것이다 하는 진단인 겁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은 욕망을 부추기고 빠져들게 만들지만 말씀은 우리를 좋으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유혹을 이기려면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방법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유혹을 이기지 못했던 과거를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가 어떤 고백을 했는가?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말씀을 두는 사람, 마음에 말씀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다는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 무엇도, 심지어 강한 의지도 나를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확실성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점점 더 흔들리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시대,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유혹과 시험의 때에 하나님을 오해한 적은 없으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유혹의 때를 이겨낸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유혹은 이겨내라고 있는 것입니다. 달콤하고 그럴듯한, 그러나 망하게 만드는, 저주에 이르게 하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말씀의 능력으로 유혹을 이기고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애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욕망을 자극하는 달콤한 유혹에 맥을 못 추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시련을 겪는 동안 진리가 아닌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어리석은 판단을 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짐하고 결단했다 하면서도 너무나 쉽게 타협하고 죄의 자리로 나갈 때가 많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유혹의 정체를 정확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해 주십시오. 진리로 가르치시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 주십시오. 유혹에 설득되지 않고 생명의 면류관에 설득되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